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째 시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정의 연휴가 지나고 구정이 지나고 이제 또 이제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죠? 1월 31일. 1월 31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의에 의려 돌아갈지니, 자, 심판의 의에 돌아갈지니 찬양합니다. 시편 94편 14에서 14절 말씀. 시편 94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찾아놓고 말씀을 찾고 가겠습니다. 시편 94편. 시편 94편.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서 큰 글씨로 봅니다. 시편 94편 14에서 19절 말씀 찬양합니다. 14에서 19절 말씀. 자, 시편 94편 14에서 22절 말씀까지 찬양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돌아가리리.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자기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계시의 빛을 비추시고 그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우셔서 행악자들을 물리치시고 그리스도 연합을 이루게 하여 나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드시며 근심이 많을 때 이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난 악행하는 자를 물리치고 많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0에서 시편 94편
14에서 2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허물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의 생각의 허물을 아시고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나라를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의 허무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옛사람의 허무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가 모두 다 허무하고 옛사람이랑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자기가 택한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법으로 교훈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는 빛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징계를 하시고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징계하지 않고 법으로 교훈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버린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징계하지 않고 법으로 교훈하지 않는 사람들은 버려졌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러시가 하나님께서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택한 자기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악인을 제거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지라도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고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그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돌보신다. 그래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정직한 자들이 어디로 떠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들은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죄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벌, 그죠?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벌 있습니다. 그런데 벌을 받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당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돌아보게 돼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그때 죄인이라고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를 비춰주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적용해서 죄를 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직한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정직한 영과 정직한 마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면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악행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험, 영적 전쟁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한테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갈등과 이것이 다 전쟁이에요. 갈등이 일어나고 내 삶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자아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네 자아와 내 자아가 부딪혀요. 그렇죠? 자아가 에고가 부딪혀요. 어린아이 때는 에고가 있잖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라면서 이 에고가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아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자아가 다스림 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자아가 슈퍼 자아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아는요, 옛사람은 이 자아는 사망으로 질주하는 자입니다.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누르지 않으면, 이 자아가 에고가 꺾이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 그 자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시스템이 그렇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속력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 쭉 가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쭉 가는 길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 예수께서 딱 빛을 비추시고 내가 무덤으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꺾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 예수님이 다리가 돼서 하나님께로 오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을 딱 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 되어 주시고 예수가 진리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로 갈 수 있다?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는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중에서 하나님은 왜 멀리 계신 것 같았을까? 하나님은 왜 멀리 계셨어요? 하나님은 왜 여기 계셨어요? 내 안에 오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요, 불과 진리와 불입니다.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불과, 공의와, 불은요, 공의를 뜻합니다. 공의. 그죠? 공의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과 피예요. 그래서,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물과 피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꺼야 돼요. 물을 부어서 불을 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이거든요. 그래서 불은 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셔가지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물과 피가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래서 하나님의 공의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어떻게 되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여기서 내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내 도움이 아니었었는데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어. 맞습니다. 내 영혼이 침묵 속에 잠겨서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죽은지도 모르게 나중에는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우리도 모르게 정말 일반 사람들 모르게 정치와 경제와 이 사회 전 분야가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분야에 어떤 것이 섞였나 믹싱되어 있습니다. 믹스. 자, 중국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믹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계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중국화 되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화 되려고 하는 그 시즌에 있구나. 중국화 되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리는요, 북한만 아주 주사파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북한과 중국이 다 북중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거의 삼키려고 하고 있다. 마지막 보루가 있는데 마지막이 바로 대통령이다. 대통령과 국민이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이 중국의 이 세력들과 그런데 이 중국과 북중 세력들이 어디를 정확히 했더라? 국회와
국회와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국회 2분의 1, 3분의 1을 장악한 것 같아요. 사법부도 한 3분의 1을 장악한 것, 거의 다 절반을 장악한 것 같아요. 사법부는 한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그 다음에 행정부도 3분의 2 정도 장악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과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있잖아요.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백성의 3분의 2와 정부의 3분의 1이 하나 돼서 나머지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붙었나? 미국과 일본이 간접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유. 그 다음에 정부, 이쪽 세력에는 누가 붙었습니까? 러시아와 중공과 북한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크게 붙어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에요.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영적 전쟁이, 예? 내 안에서도 일어났지만 또 나라와 환경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내버려 두시면서 이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막 지진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세상이 막 아수라장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길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이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정과 욕심에 취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온전한 말씀이 너를 주관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머리는 말씀이 주관하게 하시고 네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관하고 네 배에서는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머리를 주관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 다음에 내 배에는 성령이 주관해 주시고 내 가슴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때 우리는 살아서 이 아수라장 같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좌파의 카르텔을 깰 것은 불 붙는 심장밖에 없다. 불이 붙은 심장이 바로 좌파의 카르텔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불 붙는 심장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심장이, 성령 충만한 영혼만이, 불 붙은 영혼만이 좌파의 카르텔을 부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카르텔을 부술 수 있다. 그런데 이 불붙은 심령의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 충만한 영혼이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영혼만이 이 일을 이길 수 있다. 자, 성령 충만은 왜 이길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이 옛사람과 세상 사탄이 사라졌어요.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히 일어나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일어나서 정말 행악자를 쳐주고 누군가 이런 악행하는 자들을 다 쳐줬으면 좋겠다. 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누군가 일어나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일어나면 막 벌 때까지.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고난당할 때 누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오셔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막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어떤 식으로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시며 따라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를 따르러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가? 많은 아수라장 속에서 자기 이름을 빛내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모든 아수라장에서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자기가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인가? 자기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는 사람이 진짜인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는 사람이 진짜예요. 나는 이런 아수라장에서 나는 내 목숨 필요 없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수라장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초기같이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가짜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가? 불평불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시기 질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렇지만 진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자기를 죽이고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고 나라를 살리는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혼란 중에서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가 있는 무엇인가? 누가 자기를 죽이고 나라를 위한 사람이 누군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은 누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 권세를 내려고 하고 천사의 가면을 썼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죽인 사람 누굽니까? 우리 대통령이 자기를 죽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분별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 현상을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현상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쉐마 신명기 6장 찬양합니다. 자, 쉐마 신명기 6장 5절 9절 말씀 찬양합니다. 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 듣은지 길 가운데 듣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영원한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라.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록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가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십자가도는 세상과 자아를 괴로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겨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록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는 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듣는지 길 갈래 듣는지 누워 있을 때 듣는지 일어날 때 듣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길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길어. 자, 제가 세마라는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우리 세마. 자, 신명기 6장 5, 9절 말씀 셀마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 자,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설교. 그런데 대상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레인과 그리고 2세대들입니다. 애굽 2세대들, 이스라엘 2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60만 명 정도 돼요. 개수를 하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1세대들은 38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죽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죽었어요. 이런 다 죽었고 모세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모세도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은 어떤 말씀인가? 5절에서 9절 말씀에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를 행했습니다. 쉐마. 옛날에 저도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르짖이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녀에게 강론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표로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야, 이 말씀을 저와 이제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제가 어릴 때, 제가 34살 때부터 아이들을 가리킬 때 한 10 몇 년 동안 가리키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 누워있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애우게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십자가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만, 시편 1편 말씀을 외우자, 시편 23편 말씀을 외우자 이러면서 밥 먹을 때도 요절을 외우게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런데 그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지금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할 때 이 말씀을, 쉐마라는 말씀을 딱 풀어주시면서 어떤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하셨는가? 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는 것이 뭔 줄 아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너는 또 어떻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요, 어떤 성인가? 계시록 21장에는 어떤 게 나오는가?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딱 이제 요한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문에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문에는 누가 새겨져 있는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자, 12지파의 이름. 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루에 올라가 봤더니, 그 돌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요,
자, 거룩한 산 문에는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요. 또 성로에 올라가 봤더니 그 돌에는요 뭐가 써 있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서 5절에서 9절 말씀이 쉐마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말씀이 내 손목에 새겨져 있어야 되고 미간에 표로 붙여져 있어야 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집이 바로 저는요 집인 줄 알았어요. 이 집. 응?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이라는 것, 내 집이라는 것은요 성전을 말했던 것입니다. 성전, 내 집, 너의 집, 네가 살고 있는 집. 그런데 네 집은 뭔가 네 마음판에 네 이마, 내 안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마에는 말씀이 써 있고 내 손에는 말씀이 써 있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씀으로 도배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의 6장 5, 9절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누구다? 계시록 21장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라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신부는 말씀이 새겨지는 사람이 진짜 신부구나. 내 이마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으로 새겨져 있고 내 손목에도 말씀이 새겨져 있고 내 문에는 예수님의 12지파 구약이 새겨져 있고 내 성루에는 마음판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 12사도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구나. 쉐마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구나. 근데 그리스도 신부가 되면 내 안에는 말씀으로 도배져 있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씀이 도배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떨어져 나가는구나.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넘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에 정직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내 영혼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쉐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쉐마를 이루기 위해서 자, 누구를 보내주셨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입이 많이 아파서 말을 잘 못합니다. 자, 신명기 7장 22절. 자, 신명기 7장 22에서 24절 말씀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의 깃발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으라고 하셨구나. 시편 2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그랬구나.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될지 저는 이제는 알았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두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의 산을 붙드시며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이 성령을 시간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계획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이름으로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이제는 주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세우니 안에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장소가 있죠. 아버지 그 거룩하게 장소는 정결하게 곧 하소서. 도피성이며 안전한 지대인 그리스도 안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거룩한 힘으로 안전한 지대인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하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20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쉐마가 무엇인가 우리가 제가요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신명기 6장 5에서 9절 말씀 쉐마입니다. 쉐마는 바로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 뜻을 다하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말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말씀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이 쉐마를 지키는 거예요. 쉐마를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뭐다?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누구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면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면 그 안에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는 누구랑 결혼합니까?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셔서 성전이 되어져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쉐마를 이루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는 죄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셔가지고 영과 진리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기고 말씀을 새겨요. 그리고 나서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그런데 십자가 도와 말씀 찬양 이것을 하더라. 제가 이번에 설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4명이 왔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 4명과 내가 여기서 막 엄청나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4명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는요 전쟁이 약하더라고요. 약화됐습니다. 전쟁이 아주 약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은 미약합니다. 완전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씀을 찬양할 때가 오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번에 다음 해에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도가 강화되어야 되는구나.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강화되어야 되겠다. 근데 정확하게 시편 20편에서 1절에서 6절 말씀을 주셨는데 환난을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 있어야지 도움받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에서 있을 때 성소에서 말씀의 떡상 위에 올려져 있을 때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떡상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진 진설병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말씀으로 내 가슴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도배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도움받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서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번제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를 우리가 승리하며 말며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도의 깃발을 세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중요한가?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었나? 내 안에 있는 자아였습니다. 옛사람이 나를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아와 옛사람이 나를 승리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아와 자아가 오늘 또 발견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 그런데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내 자녀도 나처럼 승리하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내 딸이, 막내딸이 승리하지 못하고 방황을 봤어요. 왜 그런가? 그가 아빠와의 관계가 잘 성립이 안 됐습니다. 막내딸이 쌍둥이 중에 하나가 아빠와의 성립이 잘 안 되니까 이 딸이 이제 장성에서 연애를 하고 이러잖아요. 사람들과 관계성에서 이상하게 남자애들과 관계가 잘 깨끗하게 이렇게 남자와 연애를 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아빠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나도 우리 아빠와의 인간적인 관계가 잘못 맺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다. 공경하지 못했구나.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빠를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근데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빠를 미워한 이유는 우리 엄마가 옆에서 계속 아빠에게 욕하고 막 미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엄마의 그 미움이 나한테 와가지고 대리적으로 아빠를 미워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이 자녀에게 내 엄마처럼 아빠에 대한 아빠를 그랬겠죠. 아빠를 막 미워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자녀에게 이렇게 내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처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도 나도 우리 아빠를 미워하니까 우리 아빠와 똑같은 닮은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나처럼 우리 딸도 아빠와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사랑받지 못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방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처럼 또 방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알았어요. 내가 정확하게 회개를 하고 저는 이제 회개를 했죠. 그래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제 네 안에 있는 쓴뿌리 옛날부터 알았습니다. 내가 아빠를 미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빠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구나, 내 아빠를. 그런데 왜냐 그러면 그가 약간 나루 환자였습니다. 자기만 생각했으며 자기만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만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있었어요. 그 환경이 그랬습니다. 그를 나로 환자가 되게 한 것은 환경이 그를 억압했고 자기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엄마 아빠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사랑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귀가 안 들려셨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버지 딸로 태어나서 아빠를 사랑하지 못했던 게 그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빠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약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아버지와 같은 남편을 만났던 거예요. 이게 돌고 내가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도 똑같은 일을, 이 아이한테도 나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제가 발견했죠. 저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하나님,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아빠에 대한 그래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회개를 했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내가 아빠를 미워했구나. 용서해달라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딸이 똑같은 것으로 방황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해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내 아빠를 용서하지 못했군요. 그래서 내 남편을 만나서 또 내 남편이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또 괴롭힘 당했고 힘들었군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조상들이 잘못 행한 그것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미치더라, 영향을.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이제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제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우리 아빠를 용서하고 우리 딸은 자기 아빠를 용서해. 그런 남편을 그죠? 자기 아빠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관계성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진짜 정직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막내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옛날에 나처럼 이렇게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봐서 거기서부터 맞구나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도 알았는데 정확하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회개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올해는 그 기도를 해야 되죠. 먼저 내 마음 안에 있는 내가 용서를 했는데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용서는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죄가 깨끗하게 도말시켜 주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자, 오늘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라 민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이제 다시 돌려보면 리뷰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은 계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